아문젠과 스코트는 1911년 비슷한 시기에 남극점을 탐험하기 위하여서 탐험대원들을 이끌고 출발을 합니다. 그런데 아문젠과 스코트는 모두가 남극점을 발견을 합니다. 그런데 아문젠 팀은 살아 돌아왔고 스코트 팀은 돌아오는 중에 죽었습니다. 그러면 이 차이는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사전에 철저히 준비했느냐 준비하지 않았느냐, 그것이 문제였습니다. 아문젠은 남극점을 발견하러 가기 전에 노르웨이에서 스페인까지 약 3,200km를 자전거로 완주하는 체력 훈련을 했어요. 3,200km예요. 자전거로 3,200km를 달리면서 체력을 길렀어요. 그리고 남극점과 비슷한 환경 속에서 살고 있었던 에스키모인들과 함께 생활을 했어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남극점을 남극점을 무사히 갔다가 돌아갈 수 있는 지혜를 얻었어요. 그런 에스키모인들과 함께 살면서 개썰매를 끄는 방법을 배웠어요. 거기는 남극에서는 운송수단이 개썰매거든요. 개썰매를 끄는 방법을 배웠어요. 그리고 추운 지역에서는 땀을 흘리면 안 된다는 것을 배웠어요. 움직일 때는 좋지만은 가만히 서 있으면 얼른 몸이 얼어버리거든요. 땀 때문에요. 그래서 추운 곳에서는 땀을 나게 움직여서는 안 된다. 이것을 배웠어요. 그리고 아문젠은 탐험을 하는 과정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좋지 않은 일들에 대해서 다 미리서 이렇게 예상을 하고요. 거기에 대한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돌아올 수 있었어요. 그런데 스코트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 경험을 토대로 해서 상상력으로 탐험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그는 개썰매를 이용하는 대신에 조랑말을 운송수단으로 삼았어요. 그런데 그 조랑말은 추위에 잘 던지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눈길이를 잘 걷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간지 얼마 되지 않아서 조랑말이 죽어버렸어요. 그리고 스코트는 그 당시에 모터가 끄는 썰매를 이용을 했어요. 근데 당시에 모터 썰매라고 해봐야 성능 유지하기 때문에 며칠이 가지 않아서 고장이 나버렸단 말이죠. 그래서 대원들은 무거운 짐들을 그 고장난 썰매에다 놓고 모터 썰매에다 싣고 스스로 이제 끌으면서 앞으로 나아갔단 말이죠. 그리고 변화하는 상황에 대해서 대처할 수 있는 그 준비를 안 했어요. 그래서 그들 역시 남극점은 발견을 했지만 돌아오는 과정 속에서 굶주림과 동상 때문에 모두가 다 죽어 말았어요. 똑같은 시기에 똑같이 출발을 했어요. 그러나 어떤 팀은 살아 돌아왔고요. 어떤 팀은 돌아오다가 다 죽었고요. 그 차이가 무엇이었다고요? 사전에 충분히 준비했느냐, 준비하지 않았느냐, 이것이 문제였단 말이죠. 여러분도 여러분의 인생을 잘 살아내시려면 사전에 충분히 준비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이 인생을 잘 살아내기 위해서 사전에 충분히 준비한다고 하는 것은 뭐냐? 그것은 언제든지 하나님이 나를 도울 수 있는, 언제든지 나를 하나님이 도울 수 있는 준비를 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우시면 실패라는 것이 없거든요. 그래서 인생을 잘 살아내기 위해서 사전에 충분히 준비한다고 하는 것은 언제든지 하나님이 나를 도울 수 있는 준비를 하며 살아가는 거죠. 그러면 사람에게 있어서 언제든지 하나님이 도울 수 있는 준비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그것은
받은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받은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여러분을 도우세요. 그러므로 오늘 받은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 바로 내일의 나의 삶을 충분히 준비하는 것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 하루를 살아감에 있어서 받은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십시오. 아멘.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내일을 준비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2절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느니 너는 흔서 대장부가 되고. 다윗이 임종 전에 아들 솔로몬을 불러서 말해요. 힘써 대장부가 되라. 힘써 대장부가 되라 했어요. 그러면 다윗과 솔로몬에게 있어서 대장부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것은 왕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힘 있는 사람, 왕으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 이게 바로 대장부란 말이죠. 그러면 다윗이 솔로몬에게 왕으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는 힘을 길러라 라고 말한 이유가 뭘까요? 다윗은 정치판을 너무 잘 알아요. 다윗은 정치판을 너무나 잘 알아요. 왕이 신하들과 나라를 잘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는 힘을 가지면 왕이 소신껏 자기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나 왕이 신하들과 나라를 이끌 만한 역량이 없게 되면 신하들에게 농락을 당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왕위를 찬탈당해요. 다윗은 이것을 너무나 잘 알아요. 그래서 죽어가면서 처음으로 하는 말이 그 말이에요. 너는 왕으로서 역할을 잘할 수 있는 힘을 빌어라.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중국에 한나라를 세운 사람이 바로 유방이에요. 한나라는 400년 동안 역사를 이어갔어요. 그런데 400년이 된 이후에 망해요. 근데 그때 망할 때의 군주가 누구냐면 유협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럼 유협이 망한 이유가 뭐냐? 힘이 없으니까 동탁에게, 신하인 동탁에게 장난감처럼 이용을 당해요. 힘이 없으니까 그 다음에 실권을 잡은 조조에게 허스바위와 같은 황제 역할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다가 조조의 아들 조배에 대해 이르서는 황위를 찬탈당해요. 정치력판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군주가 힘이 없으면 농락당해요. 그리고 뺏겨요. 다윗은 이것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아들이 그런 거예요. 왕으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는 힘을 빌려라.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있어서 대장부란 어떤 의미일까요? 그것은 인생을 잘 살아내는 것, 인생을 잘 살아낼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것, 인생을 잘 살아낼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것, 이것이 바로 대장부예요. 그러면 인생을 잘 살아내기 위해서 여러분이 갖추어야 될 것들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는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고난을 극복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첫 번째로 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희망을 가지고 참아낼 뿐만 아니라 그것을 극복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고난을 극복한다고 하는 것은 뭐냐?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절망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참아내요. 그리고 결국은 극복을 해요. 세 번째로 고난을 극복한다고 하는 것은 뭐냐? 이겨낼 수 없는 슬픔을 당했으나 절망하지 아니하고 참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극복이 되는 거예요. 네 번째로 고난을 극복한다고 하는 것은 뭐냐? 사람들에게 얼굴을 들고 살 수 없을 만큼의 수치스러운 일을 했어요. 사람들에게 얼굴을 들고 살 수 없을 정도의 수치스러운 일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참아내고 결국은 극복해내는 거예요. 우리 살다 보면 그럴 수 있잖아요. 살다 보면 그럴 수 있잖아요. 우리는 고난을 극복해야 돼요. 그래야 인생을 살아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을 잘 살아내시려면 고난을 극복해낼 수 있는 힘을 길러야 돼요. 두 번째로, 여러분 인생을 잘 살아내기 위해서 가져야 될 힘은 뭐냐? 그것은 장애물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에요. 살다 보면 여러분의 인생 속에 한 번 이상의 장애물이 나타나요. 그런데 그 장애물이 나타나게 되면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나아가지 못하면 내 인생이 만족할 만한 인생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장애물을 반드시 극복하셔야 돼요. 그래야만 여러분이 만족할 만한 인생을 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인생을 잘 살아내시려면 장애물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길러야 돼요. 세크르탄이라고 하는 사람이 인듀어런스 호를 타고 남극을 횡단하기 위한 탐험을 하러 갔어요. 그런데 가는 도중에 빙산들에게 바다에 떠돌아다니는 빙산들에 의해서 배가 갇혀버렸어요. 그리고 얼마 되지 않아서 배가 파손이 됐어요. 근데 아무튼 647일 만에 28년 전원 살아서 출발했던 기지로 돌아올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그런 647일 만에 돌아올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그들 앞에 놓여있는 장애물들을 다 극복했기 때문에 돌아올 수 있었어요. 첫 번째 장애물은 무엇이었느냐? 추위예요, 추위. 두 번째 장애물은 무엇이었느냐? 음식물이었어요. 647에서 음식물 다 사라졌잖아요. 음식물이었어요. 그런데 아무튼 이런 장애물들을 다 극복했기 때문에 그들이 살아 돌아올 수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장애물은 극복해야 돼요. 극복하지 못하면 인생이 안 돼요. 그래서 신앙인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은 장애물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잃어야 돼요. 세 번째로, 인생을 잘 살아내기 위한 힘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것은 좋은 인격이에요. 그러면 좋은 인격이 인생을 잘 살아내는 데 있어서 힘인 이유가 뭐냐? 여러분이 좋은 인격을 갖추게 되면 여러분을 돕는 사람들이 생겨나요. 여러분이 좋은 인격을 갖추면 결정적인 순간에 여러분을 돕는 사람들이 나타난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좋은 인격을 갖춰야 돼요. 그러면 좋은 인격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소극적으로 말하면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말하면 남에게 감동을 주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신앙인에게 있어서 인격이라고 하는 것은 해를 끼치는 삶을 넘어서서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인이 갖춰야 될 인격이에요. 이게 바로 좋은 인격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좋은 인격을 갖추기 위해서 여러분이 해야 될 일들이 뭐냐? 첫 번째로 모든 사람들을 포용하면서 살려고 노력해야 돼요. 그럼 사람을 포용한다고 하는 것은 뭐냐? 첫 번째로 나와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과 더불어 살 수 있는 거예요. 나와 다른 생각을 갖고 사는 사람들과 더불어 살 수 있는 거예요. 보통 끼리끼리 살잖아요. 끼리끼리 놀잖아요. 그러나 사람을 포용한다고 하는 것은 나와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과 더불어 살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나에게 실수하고 있는 사람과 나에게 실수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평소처럼 대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사람을 포용하는 모습이에요. 단 하나도 나보다 부족한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거예요. 보통 자기보다 부족한 사람을 가까이 하려고 하지 않잖아요. 그러나 사람을 포용하는 사람들 보게 되면 자기가 부족한 사람들과도 더불어서 잘 살아가요. 이게 바로 사람을 포용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좋은 인격을 갖추기 위해서 여러분 해야 될 일이 뭐냐? 사람을 배려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사람을 배려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나보다 상대방의 입장을 배려하면서 말하는 거고요. 나보다 상대방의 입장을 배려하면서 행동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좋은 인격을 좋은 인격 속에 있어야 될 요소들이에요. 세 번째로 다른 사람이 인생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포용, 배려, 다른 사람의 인생에 대한 관심, 이것이 바로 좋은 인격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귀한 요소들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인생을 잘 살아내기 위한 힘들을 갖추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이 인생을 잘 살아낼 수 있는 힘들을 갖추기 위해서 여러분이 해야 될 일들은 뭐냐? 그것은 바로 3절에 나와 있어요. 3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징조를 모세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니라. 3절 뒷부분을 보게 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그랬어요.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그랬어요. 형통한다는 말을 2절과 관련시켜서 해석을 하게 되면 대장부가 된다 이 말하고 똑같아요. 여기서 형통한다라고 하는 말은 한다는 말은 2절과 연관시켜서 해석을 하게 되면 대장부가 된다라는 말과 똑같아요. 왜요? 대장부가 되면 형통하거든요. 대장부가 되면 형통하잖아요. 고난도 극복할 수 있지, 장애물도 극복할 수 있지,
좋은 인격도 갖추고 있지, 이런 사람들은 형통한단 말이죠. 인생을 잘 살아낸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형통한다는 말은 2절과 연관시켜서 해석하게 되면 대장부가 된다. 바꿔 말하면 인생을 잘 살아낼 수 있는 사람이 된다. 그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3절 앞부분을 보게 되면 대장부가 될 수 있는 조건, 대장부가 될 수 있는 조건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인생을 잘 살아낼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조건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 3절 앞부분이에요. 여러 가지로 말하고 있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받은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받은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대장부가 되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여러분이 받은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고난을 극복하죠. 여러분이 받은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장애물을 극복하죠. 여러분이 받은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면 여러분이 좋은 인격자가 돼요. 왜 그러느냐? 여러분의 받은 말씀 중에 반은 하나님 사랑, 반은 인간 사랑이죠. 그래서 받은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좋은 인간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좋은 인격자가 된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대장부가 될 수 있는 비결, 인생을 잘 살아낼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는 비결, 그것은 바로 받은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도 받은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그래야 인생을 잘 살아낼 수 있거든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자녀도 받은 말씀대로 살아가게 만들어야 해요. 그래야 여러분의 자녀들이 인생을 잘 살아내거든요. 그러면 여러분의 자녀로 하여금 받은 말씀대로 살아가게 만들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뭘까요? 첫 번째로는 예배에 참여하게 만들어야 돼요. 예배에 참여하게 만들어야 돼요. 예배가 없으면,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받은 말씀대로 살 수가 없어요, 사람은.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로 하여금 예배를 드리게 만들어야 돼요. 예배를 드리게 만들어요. 물론 코로나 시대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나오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자녀가 있다면 개인적으로 동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게 만드셔야 돼요. 예배가 없으면 받은 말씀대로 산다고 하는 것은 가능성이 제로예요. 제로란 말이죠. 제로. 그러면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받은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분의 자녀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야 될 이유까지도 말씀하세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의 자녀들은 받은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두 번째로, 여러분의 자녀로 하여금 받은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은 여러분이 받은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받은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과 여러분의 자녀가 받은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 어떤 관계가 있느냐? 여러분이 받은 말씀을 고집하면서 살아가게 되면 여러분의 자녀도 자연스럽게 그렇게 사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사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또 하나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이 받은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면 여러분의 삶 속에 감격스러운 일들이 자꾸 나타나요. 그러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아, 나도 내 부모처럼 받은 말씀대로 살아서 저런 것들을, 감격스러운 순간들을 누리면서 살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든단 말이죠. 세 번째로, 여러분의 자녀가 받은 말씀대로 살아가게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 해야 될 일이 뭐냐? 그것은 말씀과 상관이 없이 살아가고 있을 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말씀과 상관없이 살고 있을 때
말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말을 하게 되면 바뀌거든요. 왜요? 여러분이 왜 그 말을 하는지 하나님이 안다, 여러분의 마음을 안단 말이죠. 알기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 먹은 대로 여러분의 자녀가 되게 그렇게 만든단 말이죠. 그러나 자녀들이 싫다고 여기서 말하지 않으면 그 자녀는 그렇게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은 다 공부 열심히 하는 사람입니다. 자녀들이 공부하지 않으면 한마디 하죠? 왜요? 인생을 잘 못 살아낼 것 같으니까. 근데 여러분이 더 말해야 될 것이 뭐예요? 받은 말씀대로 살아가라고 말해야 돼요. 왜요? 그것이 여러분의 자녀의 인생을 책임질 것이거든요. 말해야 돼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고 있으면 말해야 돼요. 네가 받은 말씀대로 살아야만 네 인생에 대해서 하는 데서 책임질 것이고, 그러므로 너 인생은 형통할 것이다 라고 말을 주셔야 돼요. 네 번째로 받은 말씀대로 살아가게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 뭐냐? 그것은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내 자녀가 받은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최선을 다해서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뭐냐? 새벽 기도를 해야 될 사람은 새벽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과 본인이 알아요. 새벽 기도를 해야 될 사람은 새벽 기도 해야 돼요. 그게 바로 최선을 다하는 기도예요. 이건 하나님과 본인이 알아요. 안 하면 부담스럽거든요. 두 번째로, 교회에 나와서 기도해야 될 사람이면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집에서 기도하면 안 돼요. 그거는 본인과 하나님만이 알아요. 내가 또 집에서 시간을 정해놓고 매일 기도해야 될 사람은 또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는 하나님과 내 양심이 알아요. 기도를 하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 들으시지. 그래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내가 기도 생활을 하고 있는데 내 기도 생활이 최선이냐? 최선이냐?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는 사람 기도를 들으시거든요.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자녀로 하여금 받은 말씀대로 살아가게 만들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뭐냐? 4절에 나와 있어요.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히 내 앞에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그리 하시리라. 여기서 말하고 있는 핵심은 뭐냐? 다시 지금 솔로몬에게 말해요. 네가 받은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면 네의 공로로 인하여서 너의 자손들이 잘 될 거다. 이게 그 말이거든요. 네가 받은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면 너의 의로운 삶 때문에 너의 후손들이 잘 될 것이다. 이 말이거든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자녀에게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받은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에 네가 이만큼 살게 된 것이고, 내가 받은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에 네가 이만큼 살게 된 것이고, 네가 나처럼 받은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면 네 후손도 니처럼 형통하게 될 거다. 그렇게 말해요. 이것은 원칙이거든요. 하나님 적용하시는 원칙이거든요. 자녀들이 인생을 잘 살아내시려면 부모인 여러분이 받은 말씀대로 살아가시고요.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도 받은 말씀대로 살아가게 만드십시오. 여러분의 자녀가 받은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죽는다면 눈을 감아도 마음이 편안할 거고요. 여러분의 자녀가 신앙생활을 대충 하는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이 죽어간다면 여러분의 마음이 결코 편하지 못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동안에도 그러셨지만 지금부터도 여러분의 자녀들이 받은 말씀대로 살아가게 만들기 위해서 끊임없는 노력들을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